할렐루야. 겸손이란 게 뭘까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겸손을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겸손이 뭘까 할 때에 분수를 넘지 않는 자세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분수를 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물었어요. 너는 겸손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신한테. 너는 겸손하냐?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네가 겸손하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 기준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안다고 하면 너는 겸손할 것이고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면 너는 교만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너는 분수를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기 평가는요, 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기 평가는 뭐냐면 나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자기 기준 평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나는요, 우리 모두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고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끝내는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게 바로 나의 분수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지켜주셨으며 믿음을 결코 잃지 않도록 나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있으니 나는 누구인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나를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믿지만 그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내가 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모든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돌 감람나무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딱 자르시더니 나를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 주셔서 내 가지에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히고 있다. 나는 아무 쓸짝이 없는 돌 감람나무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서 내게 열매가 있으니 이 열매가 내 것이겠느냐?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이겠느냐? 여기서 진액이 오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는 가지인데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오고 내가 맺으니 이 모든 것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 나가고 잘 성공했고 이런데 이 사람이 참 겸손해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한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공부 잘했죠, 성공했죠,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인기 있죠, 인정받죠, 이런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할 때에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렇게 뛰어난 존재야. 근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을 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할 때에 고양이의 발톱과 같다. 고양이 발톱법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피면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발톱이 나옵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겸손해.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탁 세우는 거예요. 독수리가 발톱을 감추듯이 말입니다. 결국은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겸손함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본다.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남들은 나의 밖으로 보이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요 그 누구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는 원래 가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봐주고 계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분은 인내하시면서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이 땅의 모든 잘남이 보이는 이 모든 훌륭함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분별할 줄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조카 롯도 거부가 되어서 그 두 가정이 한 땅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비례졌어요. 이제 드디어 갈라서야 돼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조카야, 너와 내가 한 골육인데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어찌 이 중요한 시간에
결국 살려면 땅이 중요하거든요. 살려면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잘 살려면 좋은 땅을 택해야 되고 물이 있는 걸 택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조카야 네가 먼저 갈 길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겸손함이에요. 무슨 겸손함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 땅이 중요하지 않아. 물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 고백이에요. 그래서 조카가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쏨땅, 물이 많고 숲이 많은 땅을 택해 갔을 때에 그래 가라. 네가 글로 가니까 나는 반대로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었으면 야 조카야 너 양심 있냐 없냐? 너 고아였잖아. 내가 너를 거뒀잖아. 너 장가 갔지? 가축 많지?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준 거 아니야? 아브라함 마음속에 땅 욕심이 있었고 환경에 욕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카가 그걸 택했을 때 이게 참 양심 없다 너 하면서 불쾌스러운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내가 광야에 있어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조카 롯은요 교만했지요. 내가 더 부자가 되려면 저 좋은 땅으로 가야 돼. 물인 땅으로 가야 돼.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주의 도우심 생각하지 않아요. 저 땅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분별할 줄 알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급하게 왕궁을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섰으니까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처량하게 한참 도망을 하고 있는데 바오람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을 해요. 야 다윗아 네가 왕이냐? 너는 마땅히 벌을 받고 있다. 괜히 네가 그렇게 어려움당하느냐? 네가 사울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하고 등등의 말로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비록 쫓기는 왕이지만 한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조롱을 막 해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장군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자의 목을 베버릴까요? 신하인 제 입장에 듣기도 참 거북하고 화가 납니다. 감히 저자가 왕을 욕합니까? 가서 목을 벨까요? 말씀하십시오. 단칼에 베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수리아의 아들들아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심이 아니냐. 아비새야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거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아니에요. 저의 말을 들으면서 저가 욕하는 것은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시므이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죽일 수 있지만, 화가 나지만 그러는 거 아니지. 하나님 뜻으로 받고 인내해야지. 그래, 그냥 감당하자. 다행스럽게 다윗이 겸손해진 거예요. 압살롬 반역을 통하여서 교만한 다윗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훗날 다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왕의 위치에 올라가서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만약에 다윗이 만약 그 상황에서 감히 나를 욕해,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야, 한 칼에 베버려 라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상상은 가능합니다. 다시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복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심우위의 징계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겸손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주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좀 중요한 얘기했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을 아는 것이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알게 하세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좋은 땅을 양도할 수 있었을까? 조카에게 너 그 길로 가라 할 수 있었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에 거해도 잘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함께 화목하는 것이 주의 뜻이니까 손해 보더라도 화목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훗날에 그 위치에 다시 서게 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베들레헴 교회를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예수님께 탄생한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죠. 높은 고에 돌로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문은요 120cm 높이의 84cm의 폭입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이 정도 돼요. 거기가 바로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원래 그 교회의 문은 컸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성전 문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모든 물건들이 못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작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교회의 문의 크기는 120cm의 폭이 80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면요, 들어가면 거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장소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다 해서 별 모양을 이렇게 땅에 박아 놓고, 성교수에 오신 분들은 거기 가서 다 엎드려서 키스를 하고 그 옆에 앉아가 기도를 하고 그래요. 왜? 거룩한 장소이니까.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몸을 숙이고 조아리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해요. 겸손의 문. 왜? 예수님 뵈려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면요,
사울의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냐면 13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이에요. 병거가 몇 대? 3만 대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몇 대란 얘기예요? 3만 대란 얘기예요. 탱크가. 그 다음에 마병이 몇이에요? 6천이에요. 말이 6천 마리고 거기에 병사가 6천 명이에요. 기병대래요. 기병대. 전차가 3만 대, 기병이 6천 명. 그 다음에 거기 모인 병사의 숫자가 얼마큼 많아요?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사울의 군대와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는 기껏해야 3천 명이에요. 사울의 군대 2천 명, 그의 아들 요나단 군대 1,000명, 3천밖에 안 돼요. 10배 많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냐고.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인해 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인하시면.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갈이 오기를 일주일 후에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래가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은 어떻게 했으나 기다렸으나 왔어요 안 왔어요? 길갈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세가 불리한데 사무엘까지 오지 않아요. 오늘 올 날인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병사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뻔히 봐도 질 것 같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니까 2,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어요. 왜 사무엘이 안 올까요, 도대체? 왜 사무엘이 안 올까요?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약속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을 시켜서 얘들아 번제를 가지고 와라.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더니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렸고 화목제를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이 그 기간 내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하겠지요. 변명한들 그것은 변명한다고 해서 안 왔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왔다고 해서 감히 왕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왕은 그냥 왕일 뿐이지 종교를 지배할 수 있는, 종교를 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월권이고 하나님 명령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왕아 내가 너의 칼을 주었으니 그 칼 가지고 내 정의를 실현해라. 왕 세운 거고 제사장들아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앞장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건 사무엘의 고유권한이지 고유영역이지 사울이 마음대로 할 사항 아니에요.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 명령 어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주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거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교만하면 아니야 내가 하면 한다고.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장사꾼이 장담하기를 내가 한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담을 해요. 내가 수완이 얼마나 좋은데, 경력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인생이 무엇이냐? 네 인생이 안개가 아니겠느냐? 안개인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바람 불면, 내가 태양을 뜨게 해버리면 안개가 어디 가겠느냐? 왜 그걸 몰라?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체가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경우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한이 되어서 안 왔어도 순종해야 돼요. 주의 뜻이 있으려니, 주의 뜻이 있으려니. 그래, 좀 시간은 늦는 것 같은데, 전세가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면, 겸손하면요, 그래도 기다려야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무리 계획해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도 주께서 야, 왕은 너는 왕이니까 제사할 수 없어. 그건 사무엘의 고위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했다고 해서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거든. 성실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실수라고요. 그게 교만이고요. 제가 10수년 전에 깨달은 바는 뭐냐면, 그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막 성장해서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혹시 그렇게 안 되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잘 된다고 해서 네가 훌륭한 거 아니고, 못 된다고 해서 네가 훌륭하지 못한 게 아니니 너는 그냥 오늘 주어진 사역들 행복하게 잘 목회해라.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교인들이 이렇게 점점 줄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도 그건 분명 목회자에게 부담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안 이후로는 주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라. 행복하게 목회해라. 혹시 막 성장해서 잘 돼도 그거 네 능력 아니거든. 네 힘 아니거든. 주께 쓰임받은 것이니 겸손하게 내 열매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열매를 생각하고 순종해라. 그걸 안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자유로움이 들어왔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야, 이거 노후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노후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아예 없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있을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야, 너 노후 어떻게 살 거야? 뭐, 이제 은퇴하면 짧게는 20년, 30년 산다 그러는데, 야, 그럼 너 살려면 도대체 뭘 준비했어? 우리 사모님이 동생과 통화하면서 느낀 충격이 뭐냐면, 동생이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분은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신데, 언니, 그 나이 되도록 뭐 했어? 이렇게. 그 동생은 서울 근교에 50평짜리인가 아파트인가 살고 있고, 풍성한 것 같은데, 뭐 편한 대화 중에 언니가 이제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큰 염려 없어.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떼놓고 생각하면, 야, 노후로 어떻게 살지? 뭘 준비했지? 그거 생각하면요, 분명히 나이 먹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응?
안 아프실 분 계시면 안 아프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도 이 한순간에 나이 드신 분 건강은요 탁 꺾여요. 늘 나이 드신 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건강하다고 막 몸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한순간에 탁 꺾이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네,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야, 저분은 100살까지 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탁 꺾이더니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게 나이 드신 분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야, 건강을 꿈꾸지만 건강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건강하지 않은 병원 가면 병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걸 다 할 만한 돈은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뭐가 쫙 밀려와요?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번뜩하면서 기쁨이 확 몰려오는데, 왜 기쁨이 왔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야, 민서가 너 몇 살까지 살 것 같으냐? 이렇게 너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살 것 같으냐? 제 머릿속에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최소한 80 이상 90까지 살 것 같아. 근데 툭 묻기를 너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되는 은퇴한 이후에 30년, 20년의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큼 산다는 거 어떻게 알아? 물론 꿈을 꾸지만, 그걸 꿈꾸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그래. 그 새끼 장담 못하겠다. 야, 너는 얼마를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얼마를 모으면? 그리고 네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무리 모아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네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모으면 그 정도에 모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게 탁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속에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으니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 생활 열심을 다하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순간에 이 마음에 기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시간 안 지키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많은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 빨리 번제해서 제사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뜻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와서 그래요.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왕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뒤를 이어서 세울 자를 세울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 유지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야복강에서의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는 왜 야곱이 그 밤에 열심히 기도했냐면 이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 해결 안 되면 다 죽거든요. 70명의 자식들 다 죽어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생을 살리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꾀를 내봤어요. 형 마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형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꾀로 살아왔고 내 성실로 살아왔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놔!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노래니까 안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럼 죽습니다. 하고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 일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져주마.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뭐가? 이스라엘이라. 그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교만함이. 자기 성실함과 열심과 열정과 자기 모든 계획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그가 이스라엘 아버지가 안 됩니까? 야곱이. 베드로가 언제 깨져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깨져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부인했거든요. 그때서야 안 거예요.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물으실 때에 과거와 같이 얘기 안 해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아이고 제가 사랑하죠. 1등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 마음은 뜨거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리고 너는 네 팔을 벌려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신뢰의 표현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요. 그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지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이 안 돼도 시점이 늦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좀 늦더라도 늦지 않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봉사한 바울교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복받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십시오.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은 왕의 위치에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겸손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